수학에도 공식이 있죠. 1 더하기 1은 2, 인수분해 공식이라든지 미분, 적분 이런 수학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식대로 수를 대입을 하고 그 공식대로 문제를 적용을 하면 틀림이 없이 답이 나오죠. 수학은 그래서 과학과 같죠. 원칙과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그와 같은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죠. 사실 그와 같은 원리로 가득한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원리를 따라, 그와 같은 질서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원칙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원칙과 원리대로 살아갈 때 수학 공식처럼 그 원칙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순종하라 그럼 형통케 하리라, 원리죠. 원칙. 순종했는데 형통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강하신 팔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이런 원칙대로 우리가 이 새벽마다 두드리고 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몸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이 원칙 자체에 대한 불신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원칙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시험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원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원리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 애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의 정결함.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14절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나는 종일 재난을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는 아침마다 징벌을 주시는가? 그런 마음의 고뇌와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내 옆에서 살아가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질투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악한데 형통한 걸 보고, 이렇게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결한 삶,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내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거의 넘어질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니 그렇게 마음이 정결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징벌을 받는데 이 악인들은 마음이 소원하는 것보다도 소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그래서 눈이 다 솟아나올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아주 그냥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능욕하고 악담을 하고 이 마음이 높아져서 아주 거만하게 말을 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 괴롭고 마음이 힘든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정결한 마음으로 선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징벌을 주시는 이 하나님, 그러나 내 옆에서 살아가는 이 아기는 날마다 형통하고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은 더 많고 게다가 마음은 높아져서 자신을 멸시하고 거만하게 말을 하고 이런 상황 앞에서 도저히 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절에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제는 이 하나님까지 능욕을 합니다. 이 마음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능욕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신의 기도가 헛되게 느껴지는 거죠. 자신의 순종이 헛되게 느껴지고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이 모든 수고들이 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의 이 신실한 신앙과 마음들이 다 헛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에 따른 약속에 따른 보응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자들은 오히려 형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구나. 나의 모든 신앙,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헌신하고 수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마음의 시험, 미끄러질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편을 좀 더 오늘 이 시편 13편을 내일까지 더 이제 묵상해야 이 시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징벌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선으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징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선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이것이 흔들리거나 미끄러질 수 있는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변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영적인 질서와 이 원리, 하나님의 성품을 토대로 나의 상황을 바라봐야지 나의 상황을 토대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보면 미끄러지죠.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이 시편 기자의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징벌처럼 보이는 것,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선으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징벌이 될 수 있다. 아니 이 땅에서만의 유한한 징벌이 아니라 영원한 징벌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안목.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마음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기를 계속해서 힘써 행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모든 삶의 태도를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견지해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선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될 것이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로